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은 함께 사무엘상 19장부터 21장까지 3장 함께 읽을 텐데요.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까지 19장에서 사무엘상 끝까지는 다윗의 도망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냥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다 이런 내용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도망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19장에서 31장까지.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다 도망 다녔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기에는 이 긴 부분을 대강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 다니는 루트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 각각의 상황들 속에서 다윗의 심정, 또 하나님의 마음, 또 어떤 이야기의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제 18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거든요. 19장에서는 먼저 요나단이 한번 막아줍니다. 요나단이 다윗한테 너 좀 숨어 있어, 내가 우리 아버지 마음 좀 확인해 볼게 하면서 사울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면서 말하는 거죠.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에게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사울을 설득하는 거죠. 사실 요나단도 그렇고요, 다른 신하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신하들이나 아들에게도 자기가 가진 그 질투심을 솔직하게 말했을 리가 없겠죠. 그 질투심은 사실은 사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울만 알고 있는 거니까요. 요나단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바로 앞에서 자기 딸과 사울의 딸과 결혼시키기까지 했잖아요. 아니 미갈을 다윗에게 주고 그런 걸 보면은 다윗을 상당히 신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이거 좀 아버지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다, 분명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앞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사울은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키려고 했던 것보다는 결혼을 핑계로 다윗을 블레셋과 싸우게 해서 다윗이 죽게 하려고 했던 건데 다윗이 그만 블레셋을 다 이겨버린 거죠. 어쨌든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런데 죽이겠다고 했지만 또 그러다가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변덕이 죽 끓는 듯한다, 이런 표현이 딱 어울리는 사람인 거죠, 말하자면. 이게 사실 악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또 다윗을 안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요나단이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마음이 누그러져서 요나단에게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굳이 이런 말도 그렇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이유는 없는데 굳이 어길 거면서 어찌나 그 하나님 이름을 잘 들먹이는지, 약간 사울을 보면 하나님 이름 들먹이고 신앙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는 게 습관적이다, 이 사람은.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 왕권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아닌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미 자신이 여호와께 버림받았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반대로 나는 여호와께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나의 왕권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다윗이 다시 복권되어서 사울의 장군이 되는데요.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국경에서 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역시나 다윗이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이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보니까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 싶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다윗에게 또 창을 던지고요. 다윗이 도망가니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집에 있을 때 죽이지는 못하고 차마 아침에 나오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이제 그 집이 자기 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의 집에는 미갈도 있기 때문에 딸 앞에서는 차마 딸의 남편을 죽이겠다라고 하지 못하고 딸에게 나중에 다른 핑계를 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갈이 눈치채고 다윗을 몰래 창문으로 도망시키죠. 그리고 침대에다가
우상을 넣어서 다윗이 마치 아파서 잠들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우상,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집에 있다는 것도 미갈이라는 사람, 또 사울 가문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 드라빔이라는 거는 사람 크기의 석상 같은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거죠. 사울이 미갈에게 나중에 다윗이 도망간 걸 듣고 화를 막 냅니다. 그랬더니 미갈이 내가 다윗에게 협박당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이 된다면 어디로 먼저 도망가겠습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곳이 라마입니다. 일단 기브하고 가깝기도 하고요. 왜 라마일까요? 라마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라마에 있습니다. 사울과 다시는 보지 않겠다 하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가서 사무엘은 라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스승인 사무엘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 생각에 사무엘이라면 사울이 못 건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갔는데 사실 사울은요 이미 왕권의 눈이 멀어서 사무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군대를 3번을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이 전령들, 군인들이 예언을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예언이라는 건 아마도 일반적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는 구약의 예언자들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은 막 무아지경이 됐다기보다는 제정신으로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무아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에스겔도 그렇고요. 여기서는 지금 무아지경으로 자신을 잊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말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군대를 보냈더니 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언을 하고 사울이 직접 왔는데 사울마저 막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미 10장 앞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일을 사울은 경험했어요. 무아지경에서 예언하는 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는요 사실 이 예언하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그렇죠? 예언자들의 무리 속에서 자기도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게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때는 10장에서는요. 이 사울이 예언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사울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증표였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거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약간 코믹한 액션 영화 같은 걸 보면 주인공을 잡으러 악당이 왔을 때 그 악당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뭐 죽이면 안 되는 그런 악당이라든가 뭐 혹은 악당이 아니라 주인공의 어떤 뭐 상사가 주인공을 찾으러 온 그런 코믹한 상황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주면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에 주인공이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을 죽여버리시는 게 아니라 또 사울이 보낸 군인들을 죽여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으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맛있는 음식처럼 이 좋은 것으로 다윗을 도피할 그런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을 죽이시지 않기 위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10장에 나왔던 표현이 반복됩니다. 속담이 생겼다는 거죠.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는가? 제가 앞에서 10장에서 말씀드릴 때 그런데 이 속담은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속담이 사울이 예언을 한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다 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속담이 질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는가? 사울이 예언자인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울은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영적인 껍데기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금식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부르고 늘 제사를 하고 그렇게 영적인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이렇게 명백하게 예언자들이나 할 수 있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언자가 아니죠. 이건 어떤 반어적인 표현인 겁니다. 왜 사울은 예언자가 아닌가? 아무리 껍데기들이 많이 있어도 심지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는 상황일지라도 그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그를 예언자로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예언자가 아니다라는 반어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속담인 거죠.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는가?
아무리 껍데기를 심지어 목회자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을지라도 정말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는 예언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속담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는데도 사울이 사무엘에게도 쫓아오는 걸 보고 아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해서 라마에 머무르지 못하고 또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번엔 누구를 찾아갈까요? 사무엘도 안 되니까 20장 이번에는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사실 요나단은 기브아에 사울의 집이 있는 곳에 있을 텐데 사울이 라마에서 지금 예언자 중에서 이게 막 발가벗고 예언을 하면서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사울이 못 오는 틈을 타서 요나단을 급히 만나는 거죠. 이제 도망 올 때는 요나단도 만나지 못하고 도망을 왔으니까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서 요나단과 대화를 하는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거 요즘에 우리 아버지가 너도 알듯이 악령이실 때 가끔씩 정신이 획가닥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걸 거다 아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나단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의 이름까지 걸고 맹세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답답한 겁니다. 아니 요나단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 우리말로 바꾸면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일단 그러면 우리 아버지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진짜로 다윗이 말한 게 맞다면 직접 다윗이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모습을 서로 약속해서요. 내일이 초하루인데 매월 첫날인데 매월 첫날에는 아마도 이게 왕궁의 조찬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조찬 회의 뭐 이런 것을 할 때 다윗이 가야 되는데 다윗이 안 나오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자.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의 고향에 갔다더라 해도 괜찮으면 다윗을 다시 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사울이 화를 내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면은 다윗이 도망을 계속 다녀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 다윗과 요나단 둘이서 이제 암호를 정합니다. 다윗이 들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마치 사냥하러 온 것처럼 와서 활을 쏘고 소년을 시켜서 그 화살 쏘아진 곳에 가서 화살을 찾아와라. 이렇게 시킬 때 소년이 앞으로 화살을 찾으러 가면 요나단이 큰 소리로 소년에게 말하는 척하면서 말하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 소년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돌아오라는 신호로 듣고 돌아오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요나단이 화살 주스러 간 소년에게 화살이 네 앞에 있으니까 더 앞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도망가라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활을 쏜 후에 크게 외치죠. 화살이 앞쪽에 있으니까 멀리 가라.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라. 이제 상황이 급하다는 겁니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사울이 그 요나단과 대화하는 와중에서 요나단에게 사울이 하는 표현도 재밌는데요. 20장 30절에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베들레헴 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희 수치와 내 어미의 발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하면서 요나단에게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요나단이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요나단의 어머니를 욕합니다. 요나단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자기 아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하니까 엄마 닮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재밌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닮아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인 거죠. 자, 이제 다윗 입장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에게 갔는데도 안 되고요. 요나단에게 갔는데도 안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 봤는데 안 되는 거죠. 이제 어디로 도망갈까요? 우리가 또 다윗의 입장이 된다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는데 종교단체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종교단체로 도망가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치외법권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21장에서 노브로 도망가거든요. 이 노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실로에 있던 성막이 파괴된 후에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높 땅으로 가서 이 제사장과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는 거죠.
이 제사장인 아히멜렉과 이제 장군이고 제사장이니까 서로 좀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이 혼자 오니까 떨면서 말합니다. 아마도 이 대장군이 혼자서 갑자기 찾아오니까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거죠. 그래서 왜 혼자 왔습니까? 하니까 내가 지금 사실은 사울이 나한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비밀 작전 수행 중입니다 하면서 혼자 온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뭐 여기도 오래 있을 곳은 못 됐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또 사울의 귀에 들어갈 테고, 또 사울이 사무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지금 높당의 제사장들이라고 사울에게서 안전하게 다윗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먹을 수 있는 것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다윗이 빈몸으로 도망왔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무기를 얻으러 온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진 떡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진설병은 7일간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이제 8일째가 되면 레위인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급하니까 일단 다윗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죠. 당신의 소년들이 정결하기만 하다면 이 진설병 주겠습니다. 요 말씀 예수님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율법관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 진설병을 레위인이 먹게 한 것은 정말 레위인만 먹고 레위인 아닌 사람이 먹으면 죽여야 된다 이런 의미로 레위인에게 준 것이라기보다는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할당받은 논과 밭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지, 이것을 다윗이 먹었으면 그럼 다윗도 율법을 범했으니까 죽여야 되느냐? 아니다. 율법은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지금 굶어가는 자들에게 진설병을 줄 수도 있는 거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굶는 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관점을 보여주죠. 바리새인들은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려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해야 된다. 그때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챙기고 무기는 없습니까? 물어보는데 여기 제사장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당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무기가 있습니다. 해서 이 떡과 골리앗의 칼을 챙기고 이제 어디로 갈까요? 종교단체에서도 안 되고 우리도 그런 일이 많은데요. 도망자들이 선택할 마지막 수단 해외 도피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는데요. 이스라엘과 바로 붙어있는 땅이 블레셋 가드죠. 블레셋 가드로 혼자 갔으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아봐요, 다윗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가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도망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간신히 탈출하는 사건. 자, 이곳까지 보면 다윗은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신이 헌신했던 이들에게 버림받는 머리 둘 곳 없는 이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 묵상하면서 함께 여기까지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